성경을 이제 일독을 계획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계보를 읽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5장이 그러한 장들 중에 하나죠. 이름과 숫자가 반복되고 끝마다 어김없이 죽었더라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을 읽을 때 마음 깊이 쓰지 않고 이 연대기적 기록처럼 빠르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의미 없는 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은 우리 인간이 마주해야 할 현실, 곧 죽음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읽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죽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결국 인생 가운데 죽음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아담도 그러했고 셋도 그러했고 에노스도 마찬가지로 무두셀레로 마찬가지로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킴으로 우리가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이름에 우리가 멈추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결말은 분명 달랐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5장에서 다 죽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반복되는 이 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모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과연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타락 이전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 창세기 5장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삶은 깨어졌고 죽음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 즉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게 만들었을 뿐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향해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여전히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또 다른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 이어지는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이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인간의 실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생은 늘 같은 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몇 세에 자녀를 낳았는지, 그 후에 얼마를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더라라고 요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남게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족보장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그 누구도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백 속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의 열심이 아니라 몇 해의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려 3세기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혹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짧게는 몇 주, 몇 달, 몇 년 정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에녹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꾸준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같다라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가 한 모든 선택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는 그러한 결단을 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하루를 바꾸었고 그 하루들이 쌓여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직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 생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이 유한한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갔느냐인 것이죠. 유한한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저는 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죽었다고 해서 저의 존재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 유한한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빚으시겠구나. 그리고 그 빚어진 모습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죽음을 말하는 장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묵상하다 보면 바로 진정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날지 생명으로 이어질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선택, 누군가를 용서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을 때에 에녹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동행으로 이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선택하심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을 말하는 족보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는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처럼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흔들려도 현실이 무거워도 동행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걷는 이 하루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열린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